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그 양식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이 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영원히 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초기 이제 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기 2단계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같으면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3일 만에 요나가 구원에 이르는 그 장면들을 3일 만에 부활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그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이릅니다. 중학생 단계죠. 이것은 구원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이 내용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 산 동네입니다.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 즉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제자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알지 못할 것이므로, 그래도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나중에 빌립, 도마가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십자가에 이르러야 할 그 일들을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론이죠. 구원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깊은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를 말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여기에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must인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로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생 정도가 된 후를 말하죠. 그 중학생 정도가 돼서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요. 네 번째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르치신 후 제자 3명,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3명을 뽑아 함께 산에 올라서 이 제자들에게 영계를 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흥분하였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이런 일들을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을 배려하시어 이런 일들을 알게 되면 산에 함께 오른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것에 대해 질투심이 생기게 될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고민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지도자에게는 이런 3분이 필요하고 항상 가까이에 참모진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측근이 있는가 하면 비측근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이 갖게 될 소외감, 열등의식, 질투심 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수의 측근들은 항상 겸손하고 비측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짐이 되며 지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대형 교회로 갈수록 목사님의 측근들은 늘 언행을 조심해야만 목사님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 있는 자라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이미 다른 제자들은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질투심이 생겼을 텐데, 베드로는 여기서 또 변화산 사건에 대해 말을 하고, 베드로는 이런 과정 속에서 특권의식, 선민의식, 우월감 등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 9명은 베드로에 대해서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어부 출신이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성질도 급하고 모난 사람에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에게 말했을 경우 다른 제자들에게 곤란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가장 큰 제자임을 말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 다른 9명의 제자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나오죠.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라도 스스로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9명의 그룹이 있고 주류와 비주류, 분명히 소외된 나머지 군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9명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소외된 자,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잃어버린 한 양, 또 교회에서 소외당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9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들을 보면 손이나 발이 잘못했다 했을 때 잘라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 보면 참 지독한 것 같으나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그것을 자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제발 소외된 나머지를 배려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영적 감수성을 갖고 그들을 배려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케 하면이라는 이 말은 장애물, 방해물, 잘 가는 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런 소외된 자들도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항상 보호천사를 붙여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너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저기 소외당한 자들에게도 보호천사가 있고 또 그 천사들은 항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또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라는 그것은 어느 조건이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죠. 6번째는 형제를 용서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여러 사람을 통하여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말씀은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이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럴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본다면 왜 우리가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또 교회에서도 쫓아내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항하면서 또 그들을 7번이나 용서하느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7번째는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원죄죠. 이게 6천만 데나리온인데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자 또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진 자인데도 우리는 작은 것에 용서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되며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표를 세우셔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